자유통일되면 And if we have free 내가 그때 unification, 이제 여러분의 본교로 다 돌려보내줄게. starting from now on, I will let you return back to your own 가문 church. 예배는 해사. That we shall disband our crown. 그러나 But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till that day comes, 이게 그냥 둘 수가 없어. 한국 교회를 I cannot let the Korean 둘 churches 수가 continue. 없다고. I cannot let them continue.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And 내 that is 친구 why 손원배 목사님이 even 이번에 Pastor 두 번째 책이 나왔어. He 이거요 published a second book 1천만 기독교인들은 다 사야 돼. that all 10 million Christians 제목이 must 뭐냐? purchase, not a sermon. 그것은 뭐요? It is a very odd title. 손원배가 설교를 32년 해봤거든, 미국에서. That Pastor Son preached for 한인교회 중에 32 3대 교회 years. 중에 하나를 만들었거든. He made one of the 3 mega churches, 자기도 설교해봤고 and he gave 성도들 가르쳐봤는데, sermons himself and taught his saints. 그래서 한국 와서 보니까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But coming to Korea, he 특별히 realized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 that is not 손원배 sermon. 말을 잘 들어. Especially what is 그것은 worth, 설교가 아니다. 왜 이 책을 썼느냐? what you must confess. 한국 교회 망한다 이거요, 망한다 이거요. Why did Pastor Son 누구 make this 때문에? big 목사들 fuss? 때문에 망한다 이거요. He was worried that the Korean churches will fail 전 성도들 이 책 한 권씩 다 사라고. because of the pastors, and that's 알았죠? why all the 다 saints 살 must purchase 사람은 this 두 손 book. 들고 아멘. Say, men, if you are going. 안녕하세요. 저는 손원배 목사입니다. 제가 2020년에 은퇴를 하고 한국에 나와서 정광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라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책 지식의 저주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꼭 한 권 책을 더 쓸 마음이 있었어요, 목회할 때부터. 그래서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바로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좀 제목이 도발적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할 때 책 혹시 여러분들 사서 읽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설교하다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지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하는 거 그거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고 이제 제목을 그래서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를 여러 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까지 이게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으셔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었는데, 제가 신학을 계속 공부했으면 아마도 이런 책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교수가 됐다면 못 썼을 텐데, 저의 길을 하나님께서 돌리셔서 이게 신학자의 길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셔서 이 책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나오게 됐다고 이렇게 믿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또 제가 목회했던 산호세,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 3천여 성도들과 함께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사실 저의 목회 간증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28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경험했던 그분이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또 저를 고치시고 또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하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좀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쓰는 그 첫날부터 오늘까지요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공감하시나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회가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도가 제가 다 이렇게 목회하는 28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야, 목회는 야, 너 하는 그 목회 그게 목회가 아니다.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증언으로 담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다시 한번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국 교회에 성령이 일으키신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기 시작했고 또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은 제가 이 책으로 말미암아 어떤 명예도 유익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께도 약속을 드렸어요. 첫 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책도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 전부 이렇게 헌물로 이렇게 드리기로요. 어쨌든 여기는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책을 통하여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기도 생활로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영입니다. 손원배 목사님의 신작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목사님들도 보시면 너무 좋지만 저와 같은 성도님들도 보시면 지침서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 넘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손원배 목사님의 목회의 시작부터 끝인 은퇴까지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성령님의 가르쳐주신 성경의 진리는 크게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가르침. 목회는 무엇인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으셔서 산호세로 떠나실 때 기도를 드리셨는데요. 하나님, 지금 출발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교수가 되려고 신학만 공부를 열심히 했지 목회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회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란 너가 하고 내가 너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너가 나를 돕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해 흐르면서 어느 순간 내 목회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회를 따라가는 목사님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내 목회에서 하나님의 목회로 기우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걱정은 싹 사라졌어요. 내 목회가 아니고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고 양도 내 양이 아니었고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성령님의 가르쳐 주신 것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목사님은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깨달으셨는데 두 번째 가르침은 적어도 5년 정도 걸리셨다고 합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복종이라는 것을요. 목사님이 담당하신 교회 산호세 임마누엘 교회는 막 분열이 돼서 나온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분열이 되었던 교회들과 연합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합 예배는 처음에는 순탄했어요. 그런데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뒤돌아보니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어요.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엎드려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가 분열될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니? 나는 내 교회가 연합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단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교회를 나누지 않겠다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자마자 양쪽에 거친 항의와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들끓던 성도들의 분노가 갑자기 사그라들었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여쭤보셨어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연합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복종한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복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사님께 직접 체험케 하신 거죠. 세 번째, 성령님의 가르침 세 번째는 기도는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주신 세 번째는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시지만 교회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사님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버티며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성령께서 벼락치는 것처럼 한순간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성령님의 가르침은 교회는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주신 네 번째는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란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 책도 많이 보셨습니다.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읽기도 전에 가정교회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 교회의 모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가정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의 참 모습이라면 우리는 교회가 망하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집에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 감옥의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의 대형화, 예술화에 집착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재상 증식, 세속화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도 변질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건물 중심의 예배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다섯 번째는 설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설교에 관한 어려움을 피해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 15년 정도가 지날 무렵에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가 마음대로 설교 본문을 정하고 너의 임의대로 내용을 정하면서 전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강연일 뿐이다. 설교란 내가 내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너가 나에게서 듣고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책을 버리고 오직 두 가지, 기도와 성경만으로 설교를 준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책을 보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한층 더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는 책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문 방법 알려드릴게요. 광화문온 앱에서 광화문몰로 들어가셔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전화 주문은 1522-8686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